우리가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는 한마디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만이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치료의 70%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병의 진단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 진단이 얼만큼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위암이 걸렸는데 위궤양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는 위암이지만 위궤양약을 처방합니다. 환자는 위암인지도 모르고 1년간 극심한 고통에도 위궤양약만 성실히 먹었습니다. 1년 후 이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암이 더 진전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위궤양인데 의사가 잘못해서 위암으로 판단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개복하여서 위를 절제했습니다. 수술하고 보니 실제는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이었습니다. 간단한 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위를 절제해 놓은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잘못된 의사의 진단과 판단으로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상하기도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진단한다면 이 땅의 수많은 종교도 영혼을 치료하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해 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인간의 문제, 또 근본적인 문제, 또 사소한 문제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 해탈하여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스스로 구원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을 반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윤리 도덕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효와 충을 강조하고 수직관계를 중요시하였고 그래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서고 복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경제의 불평등으로 전제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살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유혹적인 종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인간의 우상, 만몬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귀결되고 한 번뿐인 인생, 돈 열심히 벌어서 땅 사서 땅땅거리며 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잘못된 진단이 얼마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인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가 어떻게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사람에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혹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된다, 즉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신뢰하고 또는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단의 지배에 우리는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안에 또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의와 평안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통치와 압제를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우리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총 40장으로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13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는 사건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3장 중간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야기가 24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전반부가 이어지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출애굽 후반부에는 성막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40장 끝까지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출애굽기는 총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죠. 두 번째는 광야 생활, 또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의 언약, 또 마지막은 성막을 짓는 과정. 이렇게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이야기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출애굽 사건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해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광야 생활은 노예 백성이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겪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서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굳게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새 출발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성막이 굉장히 후반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4가지 이야기, 이 4가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의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은 구원 이후에 성도가 성화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성막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의 노예였지만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을 통틀어 지속되는 연속의 드라마인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입은 옷을 만드는 방법과 또한 거기서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을 자세히 보니까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한 제사장 옷을 입고 무엇을 하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옷이 오늘 자세히 나오고 있는 바로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옷을 왜 입을까요? 소방관은 불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옷을 입습니다. 또 주방에서 일을 할 때는 물이 튀지 말라고 앞치마를 입습니다. 경찰복은 경찰이라는 신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군인은 전투하기에 편안한 옷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옷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옷입니다. 이 옷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옷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거룩한 옷을 지었다. 거룩하다입니다. 거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또 구분되다, 또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통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변화된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또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이 옷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옷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특별할 수 있을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을 보니까 이 거룩한 옷이 왜 거룩할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만들게 되는데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구별되고 아름답고 거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그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옷이 거룩하다, 이런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선택받은 사람 아론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론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절을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아론이 거룩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옷으로 아론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론은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그도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 택한 자, 연약한 가운데 휩싸여 있는 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택함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거룩한 옷을 입어 그 옷으로 잠시 덮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거룩한
유일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로로 아론과 똑같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이 없다면 우리도 아론과 똑같이 연약한 자이며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도 아론처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나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은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은 그 위대한 왕을 귀를 잡아당길 수도 있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아빠의 어깨에 타고 올라가서 아빠의 그 볼에 뽀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굉장히 편한 부자의 관계, 아들과 자녀, 또 아빠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어 거룩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론이 그 옷을 입어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것처럼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이 제사장 옷을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소방관이 소방관 옷을 입고 불난 곳에 달려가서 불을 끄지 않고 불 구경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에 있는데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구경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제사장의 직분을 올바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바로 서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구정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납니다. 우리 일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중에 신앙의 갈등이 있거나 또한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 가족이 평안한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지옥행 인생에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상황과 또한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 명절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지를 만나고 또한 부모님을 만납니다. 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가족 간에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지혜를 붙잡아 주시고 공고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의에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며 불평불만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에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끄신다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내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언약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불변한 것들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앞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앙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해서 중앙의 모든 성도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성장시대 사랑과 배려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되게 하시며 사랑과 포용하며 화합하며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윤리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선진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기를 기도와 무릎으로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비판받지 않고 모범되는 성도의 삶과 거룩한 모습으로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역 간의 갈등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남 갈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남 정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급변하는 정세와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외교와 안보와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윤리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아버지 선진국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며 아버지 비판하며 아버지 하나님 헐뜯기보다는 아버지 서로를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기의 때에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칭송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교회의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환우와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스한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이며 요새이며 산성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로 감싸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외로움에 신음하는 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도 가운데에 아버지 마음의 근심으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에 고통받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버지 고군분투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벗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안정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외로움에 신음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힘써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오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에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